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6월절이 되기 6일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면서 동일한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월절이 시작되길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전에 도착하셨고 향유옥합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틀 전인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은 바로 패스오버,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엄청난 명절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6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6일 전에 오셨고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제가 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그 가보면은 다윗의 이렇게 성이 있고 다윗의 그 성 바로 앞에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맞은편에 여러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가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뒤쪽에 가보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위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시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게 예루살렘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여러분이 베다니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집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밥을 준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걸어서 베다니로 가서 베다니에 주무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로 건너가는 길에 그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너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그냥 말라 죽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드디어 나사로와 그 가족이 베푼 자리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나르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누구? 마리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은 이게 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모르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 나드, 인도나 이런 쪽에서 수입하는 그런 비싼 그런 향유가 바로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그 나드 1리트라, 1리트라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대강 1년 연봉이 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3절에 마리아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나사로와 함께 있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깨뜨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데 그 향유가 들어있는 향유를 우리는 한 방울씩 이렇게 써도 향기가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되세요? 그 여러분의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제자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는 그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부은 얘기가 여기서는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여인이 머리털로, 마리아가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입니다.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향유를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도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았습니다. 이 1년치나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왜 이런 엄청난 돈을, 향유를 허비했을까요? 여러분은 허비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이 여인은 굳이 이 시점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 1년치나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 향유를 사서 줬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열심히 모아서 그 향유를 그렇게 준비했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마리아는 이 향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향유를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옥합에 탁 닫아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께 한꺼번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몇 방울이 아니라 한 컵만 뿌려도 충분히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런 여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드린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진 2렙돈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우리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니까 10원짜리더라고요. 10원. 10원짜리도 옛날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10원짜리 구경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구경했는데 그런 동전 2개예요. 그 동전 2개가 그 여인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 2렙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가 이제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은 그 2렙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많은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까운 그런 향유를 거리낌 없이 한꺼번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발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가리고 오직 결혼한 자기 가족과 남편에게만 그 머리를 보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예수님, 외간 남자인 예수님께 풀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십니까? 집안은 온통 그 향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너무나 낮고 낮은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풍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득한 때가 많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엄청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본인은 고백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이 일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화를 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집에나 있지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저 짓을 해? 왜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해? 차라리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좋게 받을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예수님께 저렇게 무리하게 말이야 향유를 부어 심하게 낙몰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우리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디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팔은
동전 30을 주고 은 30을 주고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 정말로 그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주머니를 막고 있는 그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곤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오직 눈에는, 마음에는 뭐만 보이게 합니까? 돈만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사단의 마음을, 사단의 괴수 같은 그런 속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만 있느냐면 자기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허비하지? 어떻게 저기를 낭비하지? 왜 주일날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더 효과적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 마음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진절머리 나는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저 가룟 유다의 말을 여러분이 이제 그 속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와 성공에 집착해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한꺼번에 드리겠다는 그 열정과 사랑, 그 마리아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성공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자녀는 나를 예배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한다면 그 향유옥합 기름을 몇 방울 붓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기름을 그 머리에 붓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느 누가 그 왕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향유가 낭비라고 허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기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어느 누구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천하고 천한 그 여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기름 부은 자다. 나는 이 하찮고 하찮은 이 여인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죄인을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로 너희를 구하기 위해 내가 가지 않느냐. 이 길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가 아니냐. 이 연약한 여인이 아니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온몸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발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 예수님의 장사를 이 여인이 지금 미리 준비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제자들과 예수님께 그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그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이 여인은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그 마리아의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리아를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그 한 일이 전해져서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확실히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장가 시집을 잘 가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영원히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에게 기름을 받았는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천대받은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이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참 진리를 깨닫고 삶에 그대로 적용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 행동을 보시며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한 여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있지만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전심의 마음과 사랑을 오늘 표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보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